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혼밥족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혼자 먹기도 하지만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 거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또 말을 건네지 않아도 되고 그저 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혼자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풍경은 이전에는 굉장히 낯선 풍경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익숙한 문화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혼밥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당도 점차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가끔 이렇게 혼자 밥을 먹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다른 누군가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돼서 혼자 먹게 되는 거죠. 혼자 그렇게 밥을 먹다 보면은 식사의 시간은 어느새 그저 빨리 배를 채우기 위한 시간으로 되고 맙니다. 한 끼를 처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빠르면 5분이면 다 먹기도 하고 또 10분, 길어도 10분이면은 식사의 시간이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또 상황마다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게 되면은 서로 자연스럽게 말이 오고 가게 됩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있는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무엇인지 굳이 우리가 애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밥을 함께 먹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 식구라는 단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이 단어가 한자로 뭐죠? 밥식, 먹을 식에 그리고 입구자를 씁니다. 같은 입으로 같은 음식을 먹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바로 식구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식구라는 것은 꼭 피가 섞여야만 식구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서로 섞이고 삶이 우리 안에서 섞여 나아갈 때 식구가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같은 공간에 함께 머물러 있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금씩 서로에게 스며들어갔고 서로에게 잇대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보면은 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은 네 물건, 내 물건 구별하지 않고 서로 그냥 같이 다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건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까지 팔아서 함께 나눈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서도 사실 우리가 재산 문제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생겨나가고 또 관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아이들만 봐도요. 아직 어리지만 네 거, 내 거가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 경계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때로 자신의 것을 나눠줘야 되고 양보해야 될 때면은 굉장히 힘들어 하기도 하는 거죠. 하물며 남인데
그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의 것을 그렇게 내어주고 나누고 받고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일들이 가능했고, 그리고 그 장면을 기록하여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42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해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함께 먹되 먼저 무엇을 먹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그 옆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삶을 보았고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보았고 다시 살아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입에서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이 함께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함께 먹으며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말씀 앞에 그들이 머물 때 사람들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내가 보고 싶었던 것만 보려던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풀려져 가는 겁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렸던 태도가 조금씩 풀어지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가운데서 조금씩 나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옮겨지고 그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넓어지게 되는 거죠. 나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여백이 있는 그런 삶으로, 넓은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었던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외아들, 우리 집사님 우리 자녀분처럼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외아들은 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지 하지 않고 제 생각을 잘 굽히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또 이렇게 전하며 제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 제 고집이 점점 꺾여져 가고 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갔던 마음들이 점차 부드러워져 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옳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차 작아져 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날카롭게 만들기보다 부드럽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를 높아지게 하기보다 낮아지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흐르고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라면은 그 공동체는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공간일지라도 자신의 마음의 품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한 복음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요, 저 멀리 떨어져서 혼자서 거룩하게 살아가셨던 분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사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함께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의 곁으로 다가가셨고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거죠.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흠을 먼저 찾으려 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 우리의 죄를 먼저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캐내려는 그런 분이셨더라면 세상은 온통 정죄투성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먼저 들추기 이전에 사람을 먼저 보셨던 거죠. 부족해도 그 사람이 넘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실패해 있어서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의 그 존재를 먼저 귀하게 여기시며 받아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곁에 앉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친구가 되어주셨던 거죠.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우리 안에 옮겨 심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는데 그냥 그렇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는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가신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하루하루 먹으며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시선을 타인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품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때 그렇게 우리는 점차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변화된 삶을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또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밥을 함께 먹는 일이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일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밥을 함께 먹는 것, 그것이 이 초대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매일매일 해갔던 그러한 일상의 패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 4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의 말씀에서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반복해서 했던 것은 바로 밥을 먹는 일이었고,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거창하고 대단한 어떤 행사나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단순한 그 밥을 먹는 그 행위가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성경은 이 장면을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고 함께 먹는 일이 그렇게 중요함을 우리에게 또한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는 이제 태어나서 서울에서 처음으로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강원도 속초라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마다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가 그렇게 다른 줄 그 속초에 가서 처음 깨달았었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는 가정에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 일이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삶이 바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공간을 이렇게 오픈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교회 공간을 활용하거나 또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함께 만남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속초에서는 이렇게 집으로 초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또 음식을 나누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갈 때마다 음식을 잘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신방이 이제 한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을 때는 10가정에서 15가정씩 이렇게 신방이 이루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각 가정을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함께 간단하게 다과를 나누더라도 그렇게 함께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또 밥을 먹고 또 간식을 먹고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차려주신 정성을 생각해서 당시에 참 열심히 먹어서 살도 그때 많이 쪘었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며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것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또 그것 또한 사역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 우리가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은 입으로 함께 밥을 먹는 것, 그때 우리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사정들이 오고 가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서로 알게 되어 함께 기도하는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훈련의 자리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식탁에 이어져 가는 그의 현실로 나타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요, 잘 먹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맛있게 잘 먹고 또 함께 모여서 맛있게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함께 그렇게 나누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또 배워가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과 그 넓은 품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고 또 대단한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일상적인 곳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시작되어 그 씨앗이 심겨져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 작은 씨앗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먹어가고 또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 씨앗을 잘 가꾸어 나갈 때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듯 우리 공동체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